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시대는 땅의 정신이 아니라 하늘의 정신이 통용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그 새로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으므로 그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인데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 정신, 새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새로운 가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첫 부분에 나오는 팔복, 이 팔복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중에서도 알맹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저는 팔복 선언, 하나님 나라의 8대 핵심 가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8대 핵심 가치를 정리하자면 8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세상인가? 마음이 가난하여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애통함을 이겨 떨쳐 일어나가려고 하는 분발하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진실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청결하게 세상 욕심을 버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더불어 상생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겪더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이 8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8대 정신, 8대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로 정리해보면 하나는 개인이 구도자의 삶을 성실히 살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고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설교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따라 살며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생태계다. 한 8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진리를 추구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또 이별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라면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사람은 그 중간중간에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따라 살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생태계, 그런 세상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은 산상수훈의 정신, 팔복선언의 이 정신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의 낡은 정신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을 받아들이는 삶,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아니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 그래서 영생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이키는 과정을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주에 회개는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들의 나라입니다. 그 구도자들이 진리를 깨닫고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과 화평과 기쁨이 생길 때 그 힘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런 세상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로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시작된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는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고 등불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들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을 때 이 말은,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음식에 넣으면 음식이 맛깔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인생들에게 우리들이 함께하면 그 인생이 살맛이 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맛 나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없다면 집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겠지요. 등불을 비출 때 집안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바로 너희는 등불이다,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램프 스탠드 위에,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 높은 곳에 있는 동네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산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셨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덕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과 같다, 그래서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방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의 생명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오늘
교회를 부르시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의와 공도를 지킴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미가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금으로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선언에 있는 이 가치를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 요구와 똑같습니다. 정직하고 사랑을 행하며 겸손한 것.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의를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의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정의를 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며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인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마음으로 도를 구하고 그리고 화평하고자 하는 삶, 이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정직과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고자 할 때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이 팔복선언에 있는 이 하늘나라의 핵심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려고 힘쓸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하고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 구도자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안 보이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을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진리를 찾는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찾는 삶을 가리켜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약 성경에서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인데 그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부인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신부름꾼을 보냈는데 그 리브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리브가가 몇 달을 걸려서 드디어 이삭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이삭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들판을 배회하면서 묵상하고 있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묵상하는 사람, 들판에서 묵상하는 또는 기도하는 여인, 남자, 그 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샘플 모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짠맛이 나는 소금이 되고 밝은 등불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며 그리고 모델이 되는 산 위의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바로 정직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팔복에 있는 말씀처럼
8가지 핵심 가치를 힘써 준행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니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명심하는 삶 속에 그 개인은 구도자의 삶으로 진리 안에서 확신과 기쁨과 당당함을 얻을 것이요, 그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둘로 딱 정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4글자로 정리했죠. 뭐죠?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이 세워질 때 고조선의 건국이념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요. 홍익인간, 고조선이 나라를 세울 때 그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제세이화,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려 백성들을 교화한다. 이도여치, 진리,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광명이세,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 고조선의 건국이념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만민에게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정직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을 행할 때, 즉 세상에서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광명이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므로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이나 고조선의 건국기념이나 팔복선언에 있는 이 말씀이나 모든 진리는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만 진리가 있다고 믿지 마시고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각 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성경은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로 설명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부를 때,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부를 소자에서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은 천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신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하늘의 계시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해지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듣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소명을 그리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사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구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무 밑에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그런 탁상 공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도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철학적 사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어떤 존재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늘의 명령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목숨을 걸고로서라도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가 나를 알게 된 것,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줄 텐데 그 진리를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눈을 뜨게 해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눌려있는 데서 하나님의 자유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도 바울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일이죠. 도로서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광명이세가 되게 하는 것. 그렇죠. 그 결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명 가운데 자기가 받은 사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도자의 삶 가운데 자신이 받은 사명을 천명으로 알고 하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위하여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순종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다름질에 대한 표대였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팔복에 있는 8가지 정신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기억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팔복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도를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눈을 떠서 이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삶,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등경 위의 등불이다, 그리고 산 위의 동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 되라고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팔복의 정신을 마음속에 잘 간직합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등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위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이 8가지 팔복의 이 선언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빈심구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창념합시다. 애통분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자기 개혁과 서로 힘을 합치는 일에 노력합시다. 온유, 포용, 관용의 정신을 실천합시다. 의갈, 진실, 정직과 진실을 생활합시다. 긍휼, 협력, 협동정신을 배양합시다. 청심, 양심, 욕심을 버리는 일에 힘쓰고 양심적으로 행하는 일을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화평상생, 서로 돕고 공평하게 대하며 조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의행, 실천, 이 모든 말씀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하고 실천하는 일에 노력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열리는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따라 살며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 설교 말씀, 그리고 팔복 선언의 말씀, 그 위에 뒤이어 나오는 세상의 소금 등불,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실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그 뜻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진리를 쫓는 구도자의 삶을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위해서 협력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맛깔나는 인생을 만들게 하고 세상에 지침이 되는 그리고 모델이 되는 등불이요 산 위의 동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팔복 선언의 말씀을 산상 설교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려고 힘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미련한 것과 불신앙과 패배주의와 모든 연약한 생각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세상은 거친 파도와 같으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멋있는 항해사로 거듭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주님이 인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이런 축복된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